12월 17일 새벽 예배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엘 2장 1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시작.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코로나로부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3분간의 기도가 오늘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엘 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심판이 사랑이겠습니까?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조차도 사랑이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회초리를 드시긴 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요엘서를 통해 심판 중에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인 이유는 하나님의 본심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회초리를 들기는 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드러내시지만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 나에게 이런 군사력이 있어, 나에게는 이런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 이게 있으니까 나는 강한 왕이야,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다윗의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기에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다윗이 회초리를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회초리를 맞고 난 뒤에 다윗이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고 난 뒤에 다윗이 뭘 깨달아 버렸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버립니다. 분명히 회초리를 맞았는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요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그러나 결코 가벼운 심판이 아닙니다. 무거운 심판이고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는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엘 1장 4절에서 분명히 심판을 딱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딱 심판을 한 번 이야기하신 뒤 또다시 오늘 이제 우리가 2장을 보게 되는데 2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또다시 무서운 심판을 말하기는 하고 계시지만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거봐, 하나님이 지금 회초리를 드셨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분명히 2장에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다 사랑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심판이 곧 시작되니까 준비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에서 부는 나팔은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소집하고 전쟁을 대비하려고 할 때 부른 나팔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을 잘 대비하고 준비해서,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전쟁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본인께서 이제 심판, 징계를 시작하려 하니 너희들 준비 잘해서, 그래서 너희들 피해 최소화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1절을 보면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임박한 심판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동시에 잘 준비해서 너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이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과,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2명의 자녀의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제가 제 2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훨씬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요, 제 아이들에게 자주 요즘 회초리를 언제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사실은 기억도 안 나는데 회초리를 든 적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근데 제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들 때 아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본 적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얘들아, 지금부터 아빠가 너희들에게 회초리를 좀 들려고 한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각자 방에서 아빠가 든 이 회초리를 받기 전에 잘 준비해서 아빠가 회초리 들 때 들 수 있으면 아픔이 적게 내가 너희들 종아리 때릴 테니까 종아리에다가 가죽을 덧입히고 나와라. 너희들 내가 손바닥 좀 때릴 거니까 손바닥 그냥 맞으면 아프니까 손바닥 맞을 거니까 너희들 이 손바닥 위에다가 철판 하나 올려놓고 와라. 이런 식의 상황입니다. 지금 1절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언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회초리를 들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대선지서, 서선지서를 보면 심판에 대한 예언 메시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언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요엘서뿐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 사랑의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라도 돌아오면, 자,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맨 끝에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13절 맨 끝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자, 오늘 쭉 흘러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결국 뭐라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심판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무섭고 강하고
두려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예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분명히 이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무섭고 무겁고 두려운 심판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려고 작정하셨으면 그냥 심판하시지, 왜 도대체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은 이런 무서움이 있다, 구구절절히 왜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여러분 3절 맨 끝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그것을 피한 자가 있다 없다? 피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심판이 시작되면 피한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뜻입니다. 근데 왜 심판을 하시기 전에 구구절절히 계속 이런 얘기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저에게는 2명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2명의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2 아이를 제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잘 봐. 아빠가 준비한 회초리야. 이게 아빠가 준비한 회초리야. 아빠가 준비한 이 회초리는 불꽃과 같아서 이 회초리 휘두르면 너희들은 황폐한 들과 같이 될 거야. 뿐만 아니라 너희들 잘 봐. 아빠가 이 회초리 휘두르면 병거와 같아서 마치 강한 군사가 싸우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릴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그리고 이런 식의 이야기, 즉 하나님이 하시게 될 심판은 두렵고 강하고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여기서 5절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6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10절까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거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더라. 이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도 앞에서 보았던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질리게 될 것이고 낯빛이 하얗게 될 것이고 도둑이 창으로 들어와서 급습해서 무서운 일을 벌이듯이 너희들에게 그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해와 달과 별이 캄캄해져서 어두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냥 심판 하시기로 하셨으면 하시면 되지, 정말 징계해서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죽이시려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구구절절히 이런 내용을 쫙 기록했냐 이겁니다. 왜 그러시고 계시냐 이겁니다. 백성들이 물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드시는 회초리는 어떤 회초리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했었나요? 아니, 그렇게 한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스스로 긴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꾸지람할 때 꾸지람하기 전에 지금부터 하게 될 엄마 아빠의 꾸지람의 강도가 어떤 정도의 꾸지람이 될 건지 아이들에게 앉혀놓고, 자, 이 꾸지람은 이런 강도가 있을 거야. 알았지? 그리고 아빠는 또 이렇게 꾸지람할 건데 너네들 이 꾸지람의 아픔은 이런 아픔이야.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설명을 하고 회초리를 들어보셨나요? 글쎄, 저는 없습니다. 그냥 회초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볼 때 제가 제 두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의 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결국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이렇게 긴 설명을 하시고 난 뒤에 이어지는 말에서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그 심판을 시작하시면 그 심판은 심히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11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누구도 못 막는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심판을 통해 아픔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심판을 하게 되니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라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뭔가를 하려고 여러분 계약서를 펴서 말이에요. 계약서 도장을 이미 찍은 상태라고 해도, 이미 그런 상태라고 해도 이제라도 돌아오면, 그러면 계약서의 도장을 무효화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자막으로 안 띄워드릴 생각입니다.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24장, 좀 수고스럽겠지만 성경책 직접 찾아서 같이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8절.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6, 7, 8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잠깐 이것 갖고 오늘날 코로나19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뭘까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작이 있으면 기독교는 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선적입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의 날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심판의 날이라고. 그 끝의 날, 그 끝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가 뭘까요? 정말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 괴로운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를 미화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감히 오늘 본문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저는 분명히 기독교 목사로서 마태복음 24장을 연관시켜서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를 미화시키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닐까? 자,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 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재난의 시작이면 난리와 난리가 일어났으면 이건 두려운 상황 아닙니까? 두려워해야지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도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오겠지만 지금 이제라도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나에게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를 미화시키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 땅에 되어져가는 일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한다는 것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재난의 시작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묵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우리 13,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인지 그냥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우리는 느끼셔야 됩니다. 옷을 찢지 말라고 하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요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옷을 찢고요, 다윗도 옷을 찢는다, 뭐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여호수아 7장 6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대요. 사무엘하 1장 11절 보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옷만 찢는 요식행위 신앙생활 그만하고 마음 찢으라. 마음 찢으라.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질까? 요엘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왜 코로나19가 종식이 안 될까? 그 전까지는 힘든 일, 괴로운 일,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우선이었다고 한다면 돌이켜서 보니까 이것도 기회는 아닌가? 여전히 깨닫게 하시고자 이제라도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이 고생하는 것이, 근심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신 하나님의 마음이, 스스로도 아프시면서 본심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 코로나19가 오래되고 있는 것은, 야, 너희들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 안 되겠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닐런지.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조건, 상황이 갖춰져야 한다는 단서 없습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내 자아, 내 생각은 죽었고 하나님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설득시키려고 쓴 제 문구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이 마음을 찢는 거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마음을 찢게 된 사람이 하는 행동 3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찢으면 첫째, 금식을 선포하게 된대요. 둘째, 자신이 정말로 마음을 찢고 회개한다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준대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부르짖게 된대요. 그 내용이 15, 16,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전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금식을 선포해야 합니다. 진짜로 자기 마음을 찢은 사람은,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은 사람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자세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찢었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16절을 보면요, 장로들에게 알리고 어린이, 나아가 젖 먹는 아기, 이제 갓 결혼한 신부에게까지도 알려지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 그런데 여기서요, 젖 먹는 아기, 갓 결혼한 신부가 신방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마음을 찢은 것이 알려지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장로들과 어린이 이 부류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젖 먹는 어린아이가 내가 마음을 찢었는지 옷을 찢었는지 이제 젖 먹는 아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젖 먹는 아이까지도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메시지가 금요일 날 새벽 예배 그냥 흘러가는 메시지로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진짜로 마음을 찢은 사람 세 번째 특징,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마음을 찢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분간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지금 누가 깨어있는 건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 그 수많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옷만 찢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짜로 마음을 찢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내 자녀들. 너희들은 정말 다 내 자녀들이었구나. 인정한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이 사랑인 이유는 하나님의 본심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자신께서 하실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심판을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면 그 심판은 무섭고 강한 두려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왜 심판은 하지 않으시고 이런 이야기만 하실까요? 이유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서 이제라도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는 게 돌아오는 것일까요? 첫째,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둘째, 자신이 정말로 마음을 찢고 회개한다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풍악을 올려도 박수를 치지 않는 너희들의 이 무뎌진 마음을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피리를 불고 계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작년 한 해 1년 동안, 2021년 올해 한 해 1년 동안 온종일 하나님이 지금 피리를 불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마음을 찢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